벌써 이제 8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몸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행가가 여행 중에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행가가 그 수도사가 사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는 방이 휑한 것을 보고 그 형편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가구가 참 별로 없군요. 다른 가구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가만히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다시 되려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여행가가 당황해하면서 아니 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뭐 가구를 짊어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는 다 여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본향.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거고 이 땅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집이 있고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짊어지고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그 광야길 가는 그 여정하고 우리의 사는 그 인생길 이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탄탄대로를 간 게 아닙니다. 좋은 길을 간 게 아니라 아주 척박한 길을 갔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잘 없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이 광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핍이 많다는 겁니다.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차라리 노예였지만 그래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결핍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결핍을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다. 그것이 광야길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길이 광야길이다. 광야에 많이 빗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 인생길을 살면서 결핍이 많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채우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같이 계시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광야길은 오히려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밤은 춥고 낮은 덥고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잘 없고 온갖 환난거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들을 다 풀고 가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는 건널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다 그랬습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다 문제거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다 라는 것을 믿으면 이 삶은, 이 여행은 신비로운 여행 그리고 모든 것이 경탄할 만한 그런 귀한 여행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신비로운 여행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는 고단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고단하고 힘든 여행이지만 이 여행길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시다. 이것이 이 광야에서 깨닫는 중요한 배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이 광야길을 척박한 길을 가는데 똑같이 이것을 경험을 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같이 가신다. 내 옆에 같이 계시다. 이것을 잘 배우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행은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한다고 이집트에 이렇게 배낭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잘 몰라서 지도책만 들고 혼자 갔어요. 대학생 때.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여기 가도 피라미드고 저기 가도 피라미드고 여기도 스핑크스가 있고 여기도 똑같고
아니 제가 박물관에 갔는데 이집트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박물관이 얼마나 큰지 뭐 하루 종일 뭐 구경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2시간 만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도 똑같고 저기 봐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 가도 애굽의 전차가 있고 저기 가도 전차가 있고 저기 가도 미라가 있고 여기도 미라고 무슨 차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가 없으니까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가이드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광야길을 혼자 헤매러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엘림을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엘림에는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뭐 70그루가 있고 그거는 완벽한 그런 오아시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아닙니다.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이 엘림을 떠나지 않으면 여행이 되지 않습니다. 엘림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계속 살면 가나안 땅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목적지에는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성숙해져 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내가 여기 아무리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머물 수만 없다는 겁니다. 주저앉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주저앉습니까? 신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짓고 주님 같이 삽시다. 저 밑에는 아픈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다 주님을 찾고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가만히 있자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자, 내려가자. 엘림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크기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저 사람만큼 아니면 요 사람만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 신앙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보고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신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언제 도달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 도달하게 되냐면 둘째 달 15일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떠나가지고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왔으니까 얼마나 걸었습니까? 한 달 걸은 거잖아요. 이제 한 달. 여러분 한 달 광야 생활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때 왔던 그 청소년들이 야영하다가 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리고 다 호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뭐 도저히 여기선 살 수가 없다.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갔습니까? 뭐 며칠 사이에 다 떠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척박하고 더 살기 힘든 광야에서 한 달 사는 겁니다. 씻을 물도 잘 없고 먹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애굽 생활에 비하면 다 어려운 겁니다. 그저 불편하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살기 힘든 것이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가게 하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알지만 40년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돌려 질문해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까? 이 영적 순례길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먹고 살고 신경 안 쓰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고 말씀에 비춰서 살 필요 없고 내가 내 좋은 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뭐든지 여기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척박한 길을 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길만이 오직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자유인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든 영적 순례의 길, 이 영적 여정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척박한 광야 같지만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다시 원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이 좀 길었죠. 이 16장에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제가 세보니까 한 7번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 7절, 8절, 9절, 12절 계속해서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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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듣기 좋았습니까? 우리도 읽으면서 듣기가 힘들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물론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문제되는 것보다 그 문제가 더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더 커진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오히려 작아지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제일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원망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내 자녀, 내 부모님 원망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광야에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수르광야에서 지난주에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원망해도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는다. 쓴물을 더 쓰게 만들 뿐 하나 도움되지 않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원망이다, 불평이다. 그거를 거기서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르광야에서 신광야에 와가지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그 습성, 그 죄된 모습이 하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야, 뭘 배웠는가? 그런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모습이 누구한테도 있을까요? 우리한테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죄된 습성 버리지 못하고 또 그 죄를 범하고 또 원망하고 수르광야에서 신광야에서 계속 가면서 끊임없이 그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변하지 않는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고 내 말이 그렇고 내 보는 눈이 그렇고 내 관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예수님한테까지 다다를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변화되는 신앙인데 그것이 없이 그저 똑같이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 그러고 있다면 이 척박한 광야에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 아픈 거, 내 가정 경제 힘든 거, 내 가정 살림,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내 사역의 문제, 모든 이 문제거리들이 내 힘으로 손끝만치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모세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니,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왜 여기를 데려왔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는 얼마나 산고를 겪습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 그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애를 낳으면 애가 뭐 혼자 큽니까? 또 병치레는 얼마나 합니까? 또 얼마나 보채입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키웠더니 그 애가 이제 머리가 컸습니다. 그 머리가 크더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을 내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 나한테 아이폰도 안 사주고 핸드폰도 이런 거 사주고 뭐 좋은 것도 안 해주고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좋은 옷도 안 입혀주고 뭐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습니까? 아니, 그냥 모태에서 나를 낳지를 말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건져줬더니 살려줬더니 키워줬더니 먹여 살렸더니 낳았더니 오히려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느냐고. 노예로 살게 놔두지,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기가 차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원망해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식이 떨어질 때쯤에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걸 원망하고 받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느냐, 아니면 감사함으로 구하고 받을 것이냐, 기쁨으로 받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아 먹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는 미리 예비하신다. 나를 이 광야에서 죽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여기 죽이려고 데려오시지 않았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식이 떨어질 때쯤이면 어머니는 이미 다 부엌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애는 보채면서 엄마한테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 왜 안 주냐고. 여러분, 배고픔도 반찬이라고 기다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먹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 아버지를, 아니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믿고 사는데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까? 하늘 아버지는요,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적합한 때가 되면 알맞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험하신다. 여러분, 시험은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뭘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건데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사는지 그걸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내가 배를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먹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걸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막 성급해가지고 배 채우려고 허겁지겁 먹지만 하나님은 내 배를 채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그걸 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급합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배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누리는지
그거를 시험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의미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 나오는데 하늘 양식에서 일용할 양식은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동했으니까, 내가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것처럼 눈에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먼저 하늘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비효율적이신 분입니다. 아니, 만나를 주실 거면 하루에 그냥 한꺼번에 잔뜩 주셔가지고 한 2, 3일 일하고 한 3, 4일은 푹 쉬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꼭 날마다 거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못했으니까 오늘 2배로 받아야지, 그건 못한다는 겁니다. 내일 받을 은혜를 내가 끌어가지고 오늘 받아야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실 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충분히 받게 해주십시오.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리는 사람은 되찾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요,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오멜씩만 주셨어요. 이 오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쌀집에 가서 한 대, 2대 뭐 그런 거 할 때 그릇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오멜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딱 한 오멜이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한 딱 식량이 됩니다. 그 이상은 못 걷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이상은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만큼만 주십니다. 그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 부려도 더 거둘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는 택시기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택시기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택시가 잘 안 되겠지만, 그분이 처음 젊을 때 택시 시작하실 때는요, 택시가 그렇게 좋은 직업이었답니다. 돈이 그렇게 잘 벌렸대요. 그러니까요, 아침에만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세수하자마자 택시 몰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기만 하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점심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심 먹을 시간에 내가 택시 운행하면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밤이 됩니다. 저녁도 못 먹고요,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막 사람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으니 돈이 얼마나 굴러 들어옵니까? 그러다가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사시다가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병이 나가지고요, 몸져 눕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절제하지 않고 내가 이러다 돈 벌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셔서 그때부터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돈 벌다가 잘못하면 먼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제하게 하셨어요. 그 이상은 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일용할 양식을 벌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안식일을 절대 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일용할 양식은 맞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안식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예배 생활하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모세가 그 사람들한테, 아니 어제 2배로 벌었고 내일 또 벌 수 있는데 오늘 왜 안식일에 그걸 구하러 나갔냐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다면 이 예배하고 맞바꾸는 돈 버는 생활을 똑같이 우리에게 크게 화를 낼 겁니다. 절대로 먹고 사는 것과 예배 생활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시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